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조금 가까워질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십계명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십계명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천 년 전에 주신 계명이 지금도 중요할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따를 때 우리 삶이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규칙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보여주는 안내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계명이 무슨 뜻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십계명이 지금도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0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명 출애굽기 20편 2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은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 아세라, 몰렉 같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라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우리와 상관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돈을 벌기 위해 주일 예배를 거르십니까? 그렇다면 돈이 우상이 된 겁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가 우상이 된 겁니다. 건강을 위해 하나님을 멀리 하십니까? 그렇다면 건강이 우상이 된 겁니다. 첫째 계명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둘째 계명 출애굽기 20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나 돌로 신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형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 영광을 우상과 나눌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를 벌하십니다. 3, 4대까지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3, 4대와 1000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벌하시는 것보다 은혜 베푸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이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우리와 상관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셋째 계명 출애굽기 20편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함부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경솔하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거짓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을까요? 먼저 욕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 이런 이름을 감탄사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겁니다. 또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로마서 2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비방을 받느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심부리고 화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구나.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넷째 계명 출애굽기 20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는 계명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쉼의 날입니다.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계속 일만 하면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주일 곧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에는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주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쉬게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몸을 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4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5째 계명 출애굽기 20편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잘 모시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편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오래 산다는 약속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부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성격이 까다로워지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부모를 잘 모시는 겁니다.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편 4절에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를 돕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잘 모시십시오.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효도하십시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부모님께는 큰 기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생명을 길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6째 계명 출애굽기 20편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거두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사람이 함부로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9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귀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십니다. 이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우리와 상관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더 깊이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편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살인을 행위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살인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를 욕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편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미워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살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일곱째 계명 출애굽기 20편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결혼의 순결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2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음은 이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배우자를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금하십니다. 이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더 깊이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편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행위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보는 것, 이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음욕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간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결혼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여덟째 계명 출애굽기 20편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십니다. 각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도둑질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속이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사기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빚을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이를 게을리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에베소서 4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스름 돈을 더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세금을 속이는 겁니다. 일을 대충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겁니다.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수고하여 벌고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아홉째 계명 출애굽기 20편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홉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당시 법정에서 증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하면 억울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를 금하셨습니다. 잠언 6편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가지니 곧 7가지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편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며 쉽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4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해야 합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열째 계명 출애굽기 20편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열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계명입니다. 앞의 계명들은 대부분 행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간음하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편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탐심이 죄의 시작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 수 있습니다. 이웃의 집을 보며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자녀를 보며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건강을 보며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형편을 보며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겁니다. 빌립보서 4편 11절에서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탐심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3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10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0계명은 수천 년 전에 주신 계명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과 바르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0계명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편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더 깊이 해석하셨습니다.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편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10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둘째,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말씀입니다. 첫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나머지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십계명은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더 깊이 해석하시며 마음의 죄까지 지적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탐심도 죄입니다. 넷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이제 함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탐심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이 새롭게 보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깨달음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모든 댓글에 정성껏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매일 새로운 기도와 묵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